오늘 말씀은 시편 106편 1에서 12절입니다. 이 중에 1에서 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06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작합니다. 시편 106편을 끝까지 읽으면 시편의 기자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시작하는지 짐작할 수 있는데요. 그들은 지금 주님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간절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어려운 처지에 놓인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그의 자비를 구합니다. 시편의 기자가 말합니다. 주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죠. 여기서 인자하심은 자비롭고 마음이 따뜻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신실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선함과 신실한 사랑을 바탕에 둡니다. 그는 그가 택한 자의 삶을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십니다. 또한 주님 앞에 잘못을 저지른 죄인이라도 그의 사랑을 쉽게 저버리지 않습니다. 오래 참음과 신실한 사랑을 보이십니다. 3절의 시인은 정의를 지키는 자와 그리고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정의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아래 그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선함과 인자하심, 긍휼함을 닮아가는 단어입니다. 공의는 주님이 세우신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편에 이러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가 복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정의롭고 공의롭게 행동하는 사람보다는 적절하게 타협하고 때로는 눈치껏 행동하는 사람을 인정합니다. 이 적절한 타협은 괜한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효율적입니다. 반면 정의와 공의는 생각할 것이 많습니다. 요즘처럼 얽히고 설켜 복잡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무엇인지 찾는 건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오랜 숙고 끝에 내린 선택이라 할지라도 오해를 살 때도 있습니다. 갈등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정의와 공의의 삶, 좋은 말이기는 하나 쉽게 말해 가성비가 떨어지고 오히려 손해보는 삶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 무엇이 정의이고 공의인지 생각하기보다는 쉽고 빠른 방법을 따릅니다. 보통은 세상을 이끄는 원리에 따라 움직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말하는 이집트에 노예되었던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계기로 이스라엘은 드디어 해방을 맞이합니다. 자신들에게 쓰디쓴 고통을 주었던 그리고 관대함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사악한 바로의 손에서 풀려나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홍해와 그리고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보고 공포에 떱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순간 이스라엘이 찾은 방법은 악에서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며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눈으로 볼 때 어느 쪽이 더 큰 힘인지 판단하였습니다. 전형적인 이집트의 논리였습니다. 분명하게 보이는 큰 힘에 자신을 맡겨야 생존할 수 있다. 즉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애굽의 사고로 홍해와 애굽의 군대 사이에서 이스라엘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게 내버려 두지 왜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죽음을 당하게 하느냐 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모든 것을 부정하였습니다. 두려움 앞에서 그들이 판단한 하나님은 바로보다 무능하고 애굽의 군대보다 나약했습니다. 하지만 신실한 하나님은 자신에게 악한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에게 선함과 의로움을 보이셨습니다. 구원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시편의 고백처럼 이스라엘이 아니라 홍해를 꾸짖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애굽과 그의 군대를 미워하였고 그들의 손에서 속량하셨습니다. 10절에는 구원하다라는 표현이 2번 등장하는데 이 두 번째 구원은 속량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속량은 다른 일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애굽의 논리에서 속량은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이득이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이득 없이 오히려 자신을 원망하는 사람을 이스라엘을 속량하셨습니다.
속량함으로 하나님의 인자와 선함으로 이루어진 구원을 모든 이들에게 알리셨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백성이 주님의 깊은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또 행하길 바라셨습니다. 다시 본문 3절로 돌아가서 시편은 정의를 지키는 자들, 공의를 행하는 자, 복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 복이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양적으로 풍족하고 윤택한 삶이 복을 의미하지 않을 것입니다.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삶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즉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무한한 사랑을 쏟으시고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돌보시고 주님의 자녀를 유혹하고 조롱하는 악을 꾸짖으시고 미워하시며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그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속량하는 것, 그것을 충분히 아는 삶을 뜻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손해보고 불편하고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해도 여전히 정의와 공의를 다짐하며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은 주가 주시는 끝없는 사랑과 선하게 이끄실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